이양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작품으로, 아니 우리가 아니고 우리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작품을 남기십니다. 우리가 작품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참 이렇게 우리 좀 그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나 중직자들이나 다 그런 마음 갖고 있어요. 우리가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큰 일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냐, 이걸 우리는 꼭 아셔야 돼요.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냐, 대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 잘 믿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큰 일도 하고 하나님께 상급도 받고 천국도 가고, 다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의 종교적인 본능이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아담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그 기술을 가지고 뭐 컴퓨터도 만들고 집도 짓고 또 공장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뭐 예술 작품도 만들어내고 막 그러잖아요. 만들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하와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돼서는 영원하지를 않아. 완전하지를 않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얼마나 완벽하게 창조받았어요.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에게 무너졌잖아요. 사단에게 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자, 나를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낳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 뭐 가구든지 무슨 예술품이든지 또 어떤 뭐 전자제품이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공교하고 아름답고 귀중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에? 내가 낳은 자녀하고 내가 만든 물건하고는 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로 나왔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이에요. 예.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버리면요, 신앙생활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답은 얻는 정도가 아니고 궁금한 거, 막히는 거, 눌리는 거, 또 세상에 어떤 난제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정말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낳으셨다고 말이에요. 낳으셨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창조했다고 그러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만들었다 한 적이 없어요.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자, 하나님이 누구요? 나의 아버지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이걸 모르고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잘 안 풀려. 안 풀린다니까요. 열심히 믿고 아까 인 대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막 기도 많이 오고 어떤 분은 막 생명 다해서 이 어려운 일도 다 감당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안 풀린다니까요. 그런데 요 하나님이 나를 뭘로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낳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누구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진짜 구약도 그러지만은 신약 성경을 쭉 보세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받은 아담, 아무리 잘하고 성실하고 착해도요, 이 관계가 어색해요. 어설퍼요, 이게. 근데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적인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이라니까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은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 함께하는 관계. 자,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는 여기요, 위에 있고 밑에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고 피조물은 순종을 해야 돼요. 또 창조주 하나님을
뭐예요? 피조물 된 인간은 섬겨야 돼요. 섬겨야 돼요. 높여야 돼요. 그런데 가족은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를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응? 막 대단하다, 막 응? 우리 수령님 하면서 막 그렇습니까? 우리 위대한 아버지 하고 막 그렇습니까? 물론 마음으로 존경하고, 응? 그 위대함을 또 그 아버지 공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또 뭔가 자랑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이 가족은 부모와 자녀가 한 혈통을 가지고 모든 걸 함께하는 관계라니까요. 성경 보세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사무엘도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 뭐 지시하고 순종하고, 위에서 높임 받고 여기는 엎드려서 절하고 섬기고, 그건 종교라니까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건방지게 예의 없게, 응? 말도 함부로 오고 하나님도 뭐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관계라. 정말로 같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생명이라니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전부 뭐요? 소통하는 거야.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비밀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금방 나았을 때는 우리 생명이 어린아이 같아요. 응?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말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자꾸 이 복음을 누리고 말씀을 응답받으면서 뭐예요? 우리 생명이 자꾸 자라가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하나님의 독생자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본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어린 아이라고 말이에요. 젖먹는 어린 아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늘 함께 해보세요. 자꾸 우리 생명이 자라간다 그 말이에요. 점점 자라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로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자꾸 자라가듯이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인데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로 오셔서 자라갔어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인간은 물론 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그러지만은 육신적으로 어린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라가. 초등부, 어린아이, 소년시대, 또 이제 청년시대, 어른으로 자꾸 자라가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어른들과 모든 같은 레벨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일이 이루어지고 삶이 이루어지고,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가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은 그래요. 마찬가지로 진짜 우리가 점점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잘하게 돼 있다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앞으로 보세요. 저도 요새 날마다 복음 되신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이게 발견되고 깨달아져. 예수님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는 것만큼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이 응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세상에 뭐가 잘 되고 뭐 많아지고 뭐가 이루어지고 그것도 돼야 되지만 그거 넘어서서요, 성경적으로 복음 되신 예수님이 깊이 발견되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것이 내 것이 돼야 내가 자꾸 성장해가, 내가 자꾸 변화가 돼.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다 들어가. 이 영적인 이 관계가 진짜 얼마나 뭐 축복이랄까, 뭐 은혜랄까, 뭐 응답이랄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 잘 섬겨야 되고, 자식들 잘 돌봐야 되고, 가정을 챙겨야 되고, 직장에 가서 뭐 해야 되고, 세상 나가서 욕 먹지 말고, 물론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해야 되겠죠. 예, 우리의 삶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내 인격이나 성품이 자꾸 바뀌어져 갖고 잘 할 수도 있고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오래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하루아침 바꿔지는 거 아니야. 나는 하고 싶은데 현실에 나는 결단하고 이제부터는 뭐 욕도 안 하고 막 술도 안 먹고 뭐도 안 해야 되겠다. 잘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번 주부터는 절대 결석하지 않고 예배 잘 돼. 마음은 먹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꾸 자라가 보세요. 하나님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자꾸 자라가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 인격도 성품도요, 누구대로 바꿔져 가요? 그리스도 예수님대로 바꿔져 가. 그게 이제 재창조야. 재창조된다니까. 생명은 나왔는데, 생명은 나왔어요. 창조물이 아니에요.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 마음과 생각과 성품과 인격은 재창조돼야 바꿔져 가요. 뭘로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영적인 원리를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그런 패턴이 있어갖고, 또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갖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전능하고 우리는 무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 되고 붙잡아 줘야 되고 축복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맨날 뭐 해달라고 만다고 말해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세상 사람 기대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이런 종교적인 그런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바꿔져. 근데요,
진짜 우리가 복음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요 믿음과 확신만 다 있어 보세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을 예수님께서 나는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우리는 날마다 다음 주도 성찬식 때 말씀드렸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누리면요 우리가 자꾸 성장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서 힘이 있어 보세요. 세상 나쁜 거, 잘못된 거, 악한 거요. 그거 버리고 무너뜨리고 박살내요. 내가 힘이 없는데 그걸 이기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관계,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이것만 진짜 확신 가지고 이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물론 하나님은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막 병자도 고치고 막 우박도 내리고 뭐 다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만 역사해 보세요. 처음에는 막 좋아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도 나고 뭐가 막 잘되고 하나님이 그렇게만 역사해 보시라니까요.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거 없으면 사람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복음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자꾸 기적과 능력 바라보지 마세요. 아무리 홍해바다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라도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 광야에 물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무엇이 덥다, 춥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이에요. 다 해줘도 불평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이 신앙생활은 잘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우리는 지켜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안 하면 벌 받고 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진짜 말씀은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구원받은 나의 본질,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냐 그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부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요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느냐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부터 알아야지. 이건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도움 받아야 되고 축복 받아야 되고 뭐가 잘 돼야 되고 그게 이게 종교적인 것이라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이 본질을 갖고 있냐,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진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 잘 믿어라, 뭐 열심히 봉사해라, 뭐 예배해라, 뭐 순종해라, 뭐 그래가지고는 잠깐 동안은 뭔가 하려고 마음도 먹고 결단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씩 알아가 보세요.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 경배, 또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다 발견해 보면은, 야, 내가 이렇게 다른 것으로 아니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음으로 낳으셨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와 있구나. 예.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나의 본질이구나. 이런 것들이 막 발견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하나님 계획도 보이고 나의 계획도. 하나님의 이 계획과 나에 대한 비전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이루어야 할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이 역사의 기준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기준이라.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이 표현을 했어요. 거기 보면 여러 가지로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야 할 주의 법도다. 주의 법도, 주의 율례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야 할 율례다. 주님이 이루어야 할 규례다. 또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예. 그리고 주의 계명이다. 주의 계명이다. 주의 율법이다. 주의 증거다. 이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기준이라. 막 이게 상황 따라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맘 내키는 대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이 인간과 세상에 대해서 역사하는데 정확한 기준을 갖고 역사하고 활동하신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어렵습니다.
가령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어떤 이 생활 규칙을 만들어놔서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 학교 가서 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학교 갔다 와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부모가 자녀들에 의해서 생활 규칙을 다 정해놨어. 그러면 초등학생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고, 중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생활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 보고 막 대학생이 해야 될 것을 막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다 지켜야지만은 그걸 지킬 수 있도록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힘을 주고 건강을 챙기고, 예? 뭔가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다 조성을 해줘야 돼요. 예? 그거 없이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야 된다, 그 규정만 정해놓고 안 하면 막 벌 주고, 예? 잘하면 칭찬하고, 그러면요 그렇게 할 아이들, 지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정해놓고요 그걸 요구를 하고 있어요. 또 부모가 어려서 가난하거나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못 배우면 자녀들한테 그 보상 심리가 있다고요. 나는 못했으니까 너는 잘해야 된다. 응?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을 때 너는 부자로 살아야 된다. 나는 성공 못해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는데 너들은 공부해서 성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아야 된다. 그런 욕심이 욕망이 있다니까요. 그걸 자녀들한테 막 요구를 해. 그런 자녀들이 어떻게 그걸 다 욕구 충족을 해주냐고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알고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대표적인 다윗 보세요. 주의 율례, 법도, 계명, 이 말씀 증거들을요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요. 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요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말이에요. 시편 119편도 그러지만은 시편 1편 같은 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그 약속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만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뭘로 와요? 응답으로 온다.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영적으로 어린 우리가 깨닫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알게 해줘야 돼요? 누가 알게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해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내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고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래서 이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 놓고 기도해야지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요 나중에 금방 한계가 와요. 뭔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인간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리 자녀라지만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성령께서 그걸 내게 이루시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말씀은 전부 우리가 지킬 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받을 말씀이지. 이거 하나 깨달으세요. 이거 깨달은 다윗이 그렇게도 주의 율례, 법도, 규례, 율법, 계명, 말씀을 즐거워했다니까요. 기뻐하고 감사했다니까요. 우리도 진짜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숨겨진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근데 자녀인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비밀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죠? 물론 부모가 자식한테 감춰놓고 비밀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그걸 다 죽을 때라도 다 알게 하고 가야 돼. 자식한테 그거 안 알리고 누구한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과 당신의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해 주셨다니까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누려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물로 피조물로 삼은 것과 하나님이 복음 통해서 나를 낳으신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조금 어려운 실제적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데 참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쉬운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패턴이나 관념이나 이 체질이 옛날 종교적인 체질로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요. 포럼하고. 진짜 이 포럼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게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니까요. 가족이라. 함께하는 가족이라. 그러면요. 이게 이 모든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면은 이게 삶으로 열매가 온다니까요. 삶으로 열매가 와요.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삶이 된다니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사람들한테 증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전도 운동이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이 딱 일치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얘기나 재미있는 얘기나
별로 가치가 없어요. 저도 설교할 때 막 예화도 하고 뭐 세상 재밌는 얘기도 끌어다가 막 웃기기도 하고 막 했는데요. 물론 뭐 초신자 뭐 이해시키기 위해서 막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요 영적인 사실과 이 말씀의 이 본질을 알고 안 그때부터는요, 우리 성도들한테 다른 것 주면 안 되겠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데 다른 것으로 현혹시켜 갖고 막 잘 믿게 하고 막 교회 봉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막 이건요 사기예요. 사기라. 정확한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진짜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도록 도와주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증거해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돕는,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목사가 할 일이고. 정말 우리는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뿌리내려요. 이런 것들이 한 건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세요. 24, 25 영원히 지속돼야 돼. 이게 영원히 지속된다. 한번 이게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면 뿌리내려서 24, 25 영원히 이게 지속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치유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고치려고? 절대 불가능해요. 나도 못 고치는데 다른 사람 막 변화시키려고? 사람으로서는 안 됩니다. 진짜 이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내게 성취되고 내 생명이 자라나고 내가 말씀대로 응답을 받으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치유되고 서밋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보고 이거 고쳐라 저거 바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요 복음만, 이 일생의 복음만 계속 기도 속에서 응답을 누리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포럼하도록 계속 메시지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재창조 역사 일어난다. 치유되고 섬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정말로 여러분들 모든 삶을 통해서요 영원한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나 관계된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열매가 맺어지면서 작품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영원한 여정을 가게 되죠. 이것이 이제 체질이 딱 돼버려요. 영원히 간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세상에 존재하면서 죽을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죽을 때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영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서밋이 되느냐,
그 상태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변화가 되는 건 뭐냐? 영적으로는 변화가 안 돼요. 이미 끝났어. 세상에 있을 때까지야. 다만 우리 육신이, 썩을 육신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야. 우리 육신이 병들고 늙고, 다리 부러지고, 눈 어두워서 침침하고, 귀 잘 안 들리고, 이런 병든 것들이 그 몸으로 죽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해서요, 시공간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돼, 우리 육신이요. 그래서 우리 영혼하고 육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딱 만나서 그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세상에 있을 때 얼마만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구원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다. 부끄러운 구원이다. 세상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데 영적으로 성장이 안 돼.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어린아이 같은 그 상태예요. 어떤 분들은 육신적으로 신앙생활 전혀 안 타가 죽을 때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셔요. 그 영적으로 그때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 갖고 천국 가는데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신다. 그런데 육신은 죽지 않고 눈물도 없고 썩지 않고 그런 몸으로 딱 변화가 돼요. 사실 육신만 그렇게 변화돼도 참 영광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이루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그 이 축제의 삶이요, 이게 안 느껴졌다. 가령 뭐 음악 막 발표하고 막 콘서트하고 막 연주하고 그러는데 음악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그 소질이 없고 또 이 감각이 없고 또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야 소리 좋다, 노래 잘한다, 막 기분 좋다는 정도지 거기 뭔가 그 내용, 거기에 대한 진한 감동이나 감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는데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으면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성경의 깊은 것들을 사실로 발견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담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저는 지금 계속, 참 죄송하지만은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일날 강단 메시지 조금만 마음에 깊이 담고 기도해 보세요. 똑같은 성경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로 성경의 깊은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이 비밀과 보화가 다 발견되면서 진짜 응답을 누리도록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진짜 여러분들이 영혼이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기도를 꼭 하시라.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된 그 영적 상태로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데에서 그 깊은 것들을 발견하면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여정을 우리가 가보세요. 참 이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일생의 복음. 이걸 진짜 사실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 말을 알아듣는 분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 다윗이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요. 뭐 복이 뭐 병 고치고 뭐가 잘 되고 그건 물론 좋아요. 근데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진짜 복이 있는 사람. 복음 대신 그리스도와 성삼위 하나님을 진짜 실제적으로 깊이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시라. 가족이라니까요. 종들이나 일꾼들은 일 시키고 쌍만 주면 돼. 응? 충성된 자, 그 능력 따라서 보상만 해주면 돼. 그런데 가족은 다 열어서 보여서 응답받도록 하신다고 말이에요. 진짜 하늘보좌의 축복. 이것들을요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다 말씀 통해서 사실상 응답을 누려야 한다니까. 지금 내 안에 와 있어요. 이게 말씀이 그냥 율법이 아니고 내 안에 생수의 강처럼 흘러서 넘쳐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응답을 진짜 여러분들이 지금 일천 집중 기도, 그 기도 제목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는 진짜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는,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말씀에서 답을 따거든요. 편집. 저는 어떤 사건 문제 생기든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뭐 바꾸려고 안 해요. 그 사람 사건을 놓고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줘. 말씀 통해 답을 준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예수님은 또 어떻게 했지. 그 답을 다. 그걸 설계를 해. 뭘로요?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예요. 답만 얻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그걸 내가 응답으로 누려요. 알고만 있으면 뭐 돼요? 내가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장의 삶으로요. 현장의 삶으로 딱 나와요. 이게 얼마나 감격한지요.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진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면, 영원한 축복을 받은 자라면, 이 관계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 영원한 여정을 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면서 실제로 삶으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증인이라. 그 증거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앞으로 증거하는 날이 올 겁니다. 전주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이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우리 한교회 중직자나 성도나 렘넌트들이요, 전주 살린다니까요.
오세아니 모슬림 유대인까지 살린다니까요. 이런 응답 받아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